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귀한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또 한번 이곳에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태초전부터 창세전부터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며 지금도 동행하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안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정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회개와 결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며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거룩한 성소에 나와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나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주님의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따뜻한 품을 안아주시며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갈, 이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물들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나온 이들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아시지요.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길과 생명 되신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감을 우리 시간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지 않고 빛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 고통에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믿음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읍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시간 새 힘과 새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목소리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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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귀한 결단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전능하신 나의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말씀에 따라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 오늘도 이끄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 이 자리에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419장입니다. 주 나에게 믿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일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창조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저희들은 죄인이며 주 앞에 아무 공로 없사오나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은혜를 구하며 제 몸된 이 성전에 엎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내 모습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욕심의 기쁨을 구했던 나 중심의 삶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어리석고 우둔한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심으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제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셨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속자,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할 때 역사하셨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옳고 그름을 내가 정하는 어리석음과 교만함 앞에 나는 아직도 죄의 속성을 벗지 못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정상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발핌을 받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나의 모습이 변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주님임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걱정으로 연약해진 저희들에게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악한 영의 세력들과 싸워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세상 악에서 완전히 벗어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모두가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믿음의 동력자로 섬기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우리 양평장로교회 모든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이제 병 낫기를 구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위로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사 치유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간증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학교 어린 영혼들과 청년에 이르기까지 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오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이제 진리신 주의 말씀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거짓과 악한 영의 세력에 붙잡히지 않도록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주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 세상에서의 아버지 하나님 그 시험이 우리 영혼의 시험이 아버지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잘 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11월 29일 장로님 한 분과 아버지 하나님 45명의 권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세우십니다. 지금까지 저들과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여 드리는 그 아버지 결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결심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백창기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능력과 주의 권사만을 선포하게 하실 때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로 채우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성가대가 준비해드리는 찬양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살 길임을 오늘도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권사 임직 감사 예배가 다음 주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안수기도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21년 신규 집사 대상자 교육이 오늘부터 3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24시간 연속 기도회 신청을 받습니다. 2021년 교회 교적부 수정을 위한 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용 권사님께서 수원 백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조배식 집사님의 모친이신 고키 집사님께서 11월 21일 소천 받으셨습니다. 온라인 찬양제를 진행합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개인 또는 가족, 기관이 팀을 꾸려서 영상을 촬영해 제출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10대 소년과 또 친구들의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1차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입장에서 한번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들의 반응을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처량한 젊은이,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을까?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그 발자취를 따라 보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볼 때 예방접종을 합니다. 1살, 2살만 돼도 벌써 예방접종을 하면 어떤 거는 평생토록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접종을 하는 그런 주사가 있을 것이고,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귀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그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있다면 믿음이었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린 10대의 젊은이의 믿음이 그 어려운 포로 생활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어려운 속에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고,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그가 걸어가는 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젊은 시절의 믿음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며 지내는 그 기간에도 변함없이 나라가 다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새 나라 바사 고레스가 등장하는데도 여전히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젊었을 때 다니엘이, 나중에 노인이 된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도 변함이 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8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했습니다. 뜻을 정했다.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뽑혀서 앞으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나서 왕 곁에서 왕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지혜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받을 때 학문도 배우고 다양한 것들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대우를 잘해줘서 왕이 먹는 그런 진미와 또 술도 마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여건들을 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그는 한참 젊은 때에 먹고 돌아서면 배가 고플 그런 때인데도 자기는 진수성찬이나 술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런 일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그 당시에 우상에 대해 먼저 드려진 것들을 가지고 나눠 먹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자기는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는 것부터 구별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젊은 나이에 고향을 떠나와서 포로민으로 지낼 때 외롭기도 하고 고향이 그립기도 하고 부모님 생각도 나고 아마 그랬을 텐데, 그럴 때 위안이 되는 건 아마 술을 마시는 거였을 겁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또 술을 거절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다니엘은 벌써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자리까지 젊은 나이에 벌써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어서 뜻을 정합니다. 난 이렇게 살아갈 거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랬습니다. 먹는 일이든 또 마시는 일이든 모든 일을 할 때 이 하나님 영광이 되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신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바라볼 때마다 이걸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원칙이 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게 레갑 족속의 요나답이라는 사람의 가문을 이야기했습니다. 요나답이 예후와 함께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보려고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마찬가지로 그냥 똑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나는 내 스스로가 적당히 살려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렇게 모든 걸 소유하고 어떤 그 자리에서 이런 걸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결국 이렇게 변질되기 쉽겠구나 해서 그는 목축업을 하면서 그냥 소유하지 않고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경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냥 다 두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 끝난 줄 알았는데 200년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그 후손들은 요나답의 가르침 그 뜻을 따라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경건하게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에게 나라가 다 망해가는 그때 하신 말씀이 요나답의 자손들 가운데는 내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200년이 지나도 요나답의 후손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설 사람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사는 한 사람의 마음가짐, 소유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는 그 순수한 뜻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며 그의 이야기로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하신 말씀이 화토를 만지지 마라. 아시는 분 가운데 화토 때문에 좀 이렇게 크게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아버지가 아시고는 아마 제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화토를 손에 대지 마라.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하신 이야기가 화토를 대면 뭐가 큰 문제가 일어나는 줄 알아서 좀 커가면 사람들이 모이면 다 화토하고 친구들 만나면 뭐 이렇게 그런 것도 하고 그런 걸 보면은 근데 그때 제가 보기에 느끼면은 아버지가 하지 말랬으니까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안 대게 된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가까운 사람이 한 말은 그 자손들의 영향을 많이 준다는 느낌을 가져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우리 집안에 술 때문에 좀 힘들었던 일이 있어서 저도 술을 어렸을 때 안 먹었지만 우리 아이들을 일찍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에게 술과 담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빠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는 안 먹을 거예요. 그러니 정말 애들이 안 먹었어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그것은 아이들이 왠지 모르게 그게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영향을 준 뜻을 정하며 살아가는 그 영향은 그들은 10대의 소년들이었지만 이미 신앙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좋은 거 먹을 수도 있고 또 술도 마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싶은 여건은 많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벌써 그 경지에 서 있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에서 하신 말씀도 보면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오를까? 거룩한 곳에 설 사람이 누구일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성결하며 여기서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고 하는 뜻을 분명하게 세운 사람들이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되고 거룩한 자리에 서게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산에 서기를 원하고
내가 거룩한 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늘 마음에 새기고 뜻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에 유튜브에서 나온 이렇게 걸 보니까 성경을 잘 읽는 방법, 이런 주제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성경을 잘 읽는 방법.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성경을 잘 읽으려면 어떤 사람은 정독으로 천천히 읽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의 경우는 그렇대요. 이 전체로 읽어가다 보면 모르는 게 나오면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못 넘어가고, 읽어도 읽은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읽다가 어려워서 그냥 내려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이 권면하는 건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고 아는 것만 계속 읽어나가되 양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 사람 주장은 그런 거였습니다. 하루에 10장씩 읽어가지고 2년 동안에 10번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이 부분을 이해를 못했지만 전체를 계속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큰 틀에서 파악하다 보면 내가 이해 안 됐던 말씀도 이쪽에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성경이 자기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뜻을 세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읽어서 2년 동안 10번을 읽어서 한번 해보겠다고 뜻을 세우면 아마 성경을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잘 세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바르게 세우고 다니엘처럼 내가 이런 일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겠다고 다짐을 분명하게 하고 뜻을 세우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자기 손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은 정통 아들이 아니라 이 또 서자로서 솔로몬은 인정받기가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자기는 비교할 때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내가 왕이 돼가지고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면서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하나님,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듣는 마음을 좀 갖고 싶습니다.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올바른 뜻을 세우고 살아가려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은사를 주셔서 지혜롭게 유명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뜻을 바르게 세우는 것, 이게 다니엘이 행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늘 부족해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 하나님은 두 번째로 그런 다니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뜻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시면서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주 왕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한다.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는데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꿈을 꿨는데 꿈 해몽을 알아봤는데 이 꿈 해몽을 못하니까요,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집도 다 불태워라 할 만큼 아주 폭군이었습니다. 자기가 꿈을 꿔놓고 왜 다른 백성들을 죽이는 게 이게 정상적인 왕이 아닐 만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관장도 벌써 그 사람이 음식을 다 정해놓고 먹으라고 했는데 너는 고기와 포도주는 안 먹고 채소와 물만 먹는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네 얼굴이 안 좋아지면 내 목숨이 위태롭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의 얘기를 듣고 11절 12절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이 말하기를 청합니다.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말을 따라 시험을 했다 그랬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도록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열흘이 지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 보니까요,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열흘이 지난 후에 그들의 얼굴이 아름답고 또 윤택하고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고, 그래서 감독자가 그들이 원하는 채식을 먹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지게 사람의 마음을, 환관장의 마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어려운 여건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서 더 좋게, 윤택하게, 아름답게 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에서 행하시는데, 그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기쁨,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은 다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즐겁게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할 수 있는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그의 아름다운 소원을 받으시고 그 안에서 행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가 하면 그가 아름답게 윤택하게 보기 좋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환관장의 마음도 얻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신 거 보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 지식도 주시고 모든 왕 곁에서 지혜자가 되려면 다양한 서적을 읽어야 되는데 다양한 서적을 깨닫게 하셔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3년의 기간이 되니까 그들을 다 불러서 면담을 했습니다. 19절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실력을 갖추게 해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 할 때마다 그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재능을 허락하셔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마다 다른 사람과 10배나 이상이 될 만한 탁월한 존재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의 영향력은 늙어서도 여전히 이렇게 한결같이 지속되게 됐는데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은 사실 바벨론 총리로 있었다가 이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에 고레스가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에까지도 고레스의 총애를 받으며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존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그런 그 도우심을 통하여 이렇게 영향력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걸어온 길은 나이가 늙었다고 추하게 변하지 않고 항상 믿음의 길을 걸어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늙어서도 여전히 범사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신 것을 보면 다니엘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그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다니엘은 다니엘처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처럼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고 내가 기억력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어린 소년 다니엘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한평생 동안 이렇게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간 것처럼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지켜내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할 일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느 건축업자인 사람이 취미생활로 골동품을 수집하는 중에서 그는 중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쭉 찾다 보니까 안중근 의사의 그 재판, 일본의 그 재판을 기록이 있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는 그 책을 사고 싶었답니다. 근데 그게 사보니까 750만 원이 들었대요. 사실은 별 것도 아닌데도 750만 원이 되는 돈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물건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서 이게 골동품으로 얼마나 나갈까 하고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7,500만 원이나 1억 2천까지 간다는 거예요. 한 10배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이걸 팔까? 그러다가 생각하기를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목숨까지 버리고 일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안중근 의사의 기록을 내가 이렇게 팔아버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기증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청와대에다가 이걸 기증을 했습니다. 근데 기증하면서 자기 아들하고 함께 이제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 기증할 때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고 아들 이름으로 기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들 이름으로 기증했습니까? 나는 곧 세상을 떠날 사람인데 내 아들도 내가 한 일을 귀하게 생각하고 동의했고 같이 기증하는 걸 동의했고 또 우리 아들도 손주가 태어났으니까 손주도 이 일들을 기억하기 위하여 내 이름보다는 우리 아들의 이름을 적고 싶습니다. 내 뜻이 내 아들에게 벌써 옮겨와서 아들이 동의하고 있고 그 뜻은 또다시 이제 우리의 손주들에게 이어져 갈 것을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요나답의 뜻이 200년이 지나도 그 후손들이 이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뜻은 다니엘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지나고 새로운 정권이 바뀌어져도 여전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살아가는 인생의 이야기가 이렇게 비중 있게 또 다음 세대로 이어져가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의 인생은 소중할 것입니다. 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하는 다니엘, 그러나 늘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그 길을 살아가는 사람은 포로 생활이든지 코로나19의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변수는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늘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시고 비록 어려워서 채소와 물을 먹어도 하나님이 얼굴을 아름답게 하시고 살은 윤택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더 좋게 보여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한결같이 나이가 들어가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귀하게 써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 후에 부를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출 겁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나를 이끄소서 하면서 이어지는 가사를 올려주시면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제게 그런 간증을 했어요. 30대 중반에 이제 어렵게 이제 선을 봐가지고 이제 연애를 하는데 금요일 날 이렇게 만났대요. 금요일 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 저녁이 돼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금요 구역 예배 시간이 됐더라는 거예요. 남자분이. 근데 자기는 늘 하나님 앞에 늦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대요. 늘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는 주님 원하시는 곳에 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생각한 게 나는 예배 시간이면 예배 시간에 나는 그곳에 있을 거예요. 나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뜻하신 곳에 내가 그곳에 있을 거예요. 그 뜻을 마음속에 늘 기도하며 살았는데 오늘은 연애하러 나왔는데 이게 지금 구역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갈등이 생기지만 나 미안하지만 오늘 나 구역예배 가야 되니까 미안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이렇게 구역예배 드리러 왔다는 걸 오늘 설교 끝나고 저희한테 간증하셨어요.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나는 늦게 신앙생활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도 허락하시고, 나는 이렇게 많이 배우진 않았지만 교회 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교사라고, 선생님이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교회 아이들 가르치면서 나를 장로님이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나에게 교회 학교 부장을 시켜줘서 부장이라는 소리도 듣고, 나는 여태까지 그런 소리 듣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 내가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늦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길을 걷게 했다고 간증처럼 책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코로나19에 우리는 모두가 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걱정 근심이 많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도 막막하고 대책이 안 보이는 길을 그는 떠납니다. 그러나 그때 뜻을 정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환관장의 마음도 얻게 하시고 그의 몸도 새롭게 하시고 그가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사랑받고 영향력이 있는 존재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은 포로 생활로 끌려가고
또 그 속에서 좋은 기회를 맞이하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소와 물을 먹기를 원하는 다니엘의 뜻을 정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린 나이에 10대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할 때마다 뜻을 정하며 그 길을 걷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얻게도 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얻게도 하시고 채소와 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얼굴이 아름답게 하시고 살이 윤택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사람보다도 더 좋아 보이게 해주셨고 그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시며 많은 것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셨고 한평생 동안 바벨론의 70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영향력인 인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이제 포로 생활만큼이나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많지만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뜻을 정하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앞에 먹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소와 물을 먹으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지혜와 지식과 많은 깨달음과 그들의 몸의 건강함과 강건함을 더하시고 한평생 동안 하나님 원하시는 또 함께 하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다니엘처럼 늘 하나님에게 뜻을 두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받으며 살기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